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이사야 강의 22번째 시간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0장에 이 말씀이 선포될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의 빛이 전혀 없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소망이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죠. 60장 바로 앞에 59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는 그런 형편에 대해서 잘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어둠과 캄캄함이 존재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러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완악한 바로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입니다. 어둠이 애굽 전역에 다 내려앉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도무지 앞을 볼 수 없는 것 같은 형편에 처하게 됐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한 곳은 어둠이 지배하지 않았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고센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이 고센 땅에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앙 중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살피신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그런 모습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3절에 보시면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어둠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도무지 빛이라고 하는 것, 광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은 형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와 같은 나라, 왕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이런 상황을, 이 변화를 한번 눈을 들어서 사방을 봄으로 한번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다 모여서 내게로 오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귀환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5절에 보면 반응하는 것이 나오죠.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 때 마음이 놀라고 도무지 이전에는 맛볼 수 없었던 것 같은 기쁨, 소망 이와 같은 것을 누리게 됩니다. 폐허가 되고 이제는 전쟁에 상처만 남아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때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이 이스라엘로 오게 되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숫 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미디안과 에바 그리고 스바 사람들, 게달, 느바옅 이 같은 곳에 이러한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들이 오는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하려고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3절에도 보면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그 변화의 양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은 누구냐? 수많은 배의 돛이 수평선 위에 구름처럼 보이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주 많은 다시스의 배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는 그 광경을 마치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은 모양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수평선 위에 많은 배들이 있고 거기에 돛이 달려 있는데 얼마나 많은지 마치 비둘기들이 보금자리로 날아드는 그러한 모양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다시스의 배들이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기 위해서 온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무지 어둠밖에 없고 또 절망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빛이 있고 소망이 있고 폐허가 된 그곳에 이제는 물질이 많아지는 이러한 엄청난 변화, 이러한 역전의 상황, 그 주인공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주인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9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일어난 이 변화는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어난 변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열방과 이스라엘 상황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을 탄압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것 같은 열방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여호와의 종이 대신하여서 질고를 당하고 매를 맞고 함으로 그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악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 같은 일을 벌이심으로 결국은 이와 같은 변화가 가능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사야 60장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만,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되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인류를 위한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혈통적인 유대인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지 않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어느 누구라도 다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제국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한 이방인 도시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했던 특이한 일 중에 하나는 그 이방인 교회에 헌금을 거두는 일을 참 열심을 내서 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바울은 이 헌금을 모으는 일에 집착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과 다툼이 있고 또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화해를 했을 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헌금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바울이 헌금에 집착할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사도행전 20장 4절에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방인 교회 성도들로부터 모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아주 궁핍감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참 많았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가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바울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냥 혼자 가지 않고 아니면 바울의 동역자로 우리가 이해하는 디모데 정도 데려가지 않고 왜 여러 지역의 여러 교회의 지도자들을 선택해서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고민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혼자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은 것은 헌금이 거액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강도를 만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와 같이 이방인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방인들이 각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의 순례 사상을 성취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적절한 이해인 것 같습니다. 그냥 헌금을 전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들 교회에서 모은 그 헌금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 우리가 읽었던 60장 이사야 60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 외에도 여러 구절에 나오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방인들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성취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적절한 이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참 많은 민족들과 족속들을 부르셨고 그들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이 이사야서 60장의 이 예언의 이 그림의 일부가 돼서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자유롭게 된 은혜를 입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어떤 주권적인 역사이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빛으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59장에 보면, 이사야 59장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십니다. 개인과 사회의 죄, 피로 물든 손과 죄악으로 더러워진 손가락, 거짓을 말하는 입술, 악독을 내는 혀, 공의와 공평을 상실한 모습, 이러한 것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촉구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에 일관되게 흐르는 것 같은 주제를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출애굽기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그 성막을 짓는 그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이제 다 지었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막으로 뛰어 들어가십니다. 성막이 딱 완성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으로 뛰어 들어가시는 듯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죄로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십니다. 성막을 떠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있었죠. 홈니와 비나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아들들의 그 만행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그 제물 중에서 좋은 것을 자기들이 먼저 먹고, 또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간음하는 그러한 일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가증한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패하게 되죠.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습니다. 자기 시아버지도 죽었고 자기 남편도 죽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성이 이시가 아니고요, 이가봇인데 히브리어로 이라고 하는 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카보드입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가봇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앞에 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영광이 아니다,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름을 그 아기에게 붙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성막이 딱 완성되자마자 뛰어들어가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자 그들을 떠나시는 모습이 잘 그려집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성전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아니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길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십니다. 에스겔서 9장이나 10장이나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주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우리 성도의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고 또 두려움도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빛으로 함께 하셔서 소망 가득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담지한 자로 살게 하시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외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범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함, 죄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가득하게 될 때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히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정말 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간구와 소원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그것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둘러싸고 있는 외피와 같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함으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 잘 보이는 그런 삶을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른 믿지 않는 분들은 뭔 소리냐고 할지 몰라도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사는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 구절만 더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관리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리새인을 두려워하여서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출교를 당할까 염려하여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드러내지 못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우리의 삶을 보며 평가하실 때 우리 영광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로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밝은 그 빛이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런 참 영향력 있고 또 하나님께 칭찬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들아 딸아 잘했다 라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